어노인팅 오일이 있어서 좀 발랐더니 겁이 있는데 괜히 오늘 바르고 싶어서 혼자 아주 기름을 발랐더니 막 겁이 오늘 뭐 갖고 온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다음 주로 선글라스를 껴요. 벽돌을 2장을 가져왔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출석부랑 같이 이렇게 교탁에 짱돌을 몇 개 갖고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가르치려고 저 교보제를 가지고 오신가 했더니 충격이었어요. 존원이한테 던지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오늘 이 벽돌 2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충격을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벽돌을 보면서 이렇게 건재상에서 이거 150원 주고 샀는데요. 하나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갖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내고 갖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150원만 달라고 해서 150원 주고 하나 사왔어요. 제가 건축자라면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벽돌을 왜 샀겠어요? 집을 지으려고. 저는 이 벽돌을 위해서 벽돌을 사지 않거든요. 저는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벽돌 자체한테 나한테 최종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의 최종 목적은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벽돌을 그 많은 벽돌 중에서 제가 하나를 골랐어요. 이렇게 많은 그 팔레트 위에 이렇게 쌓아놓은 것 중에서 어느 걸 살까?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고 150원을 내고 사왔어요. 참 그 많은 벽돌 중에 영광이지 않아요? 이 벽돌이 이렇게 전국에서 기도하려고 모인 사람들 앞에 얘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많은 벽돌 중에. 그래서 얘는 아주 오늘 호강한 벽돌이죠. 그렇게 제가 하나를 골라냈어요. 근데 얘의 목적이 뭐냐면 집을 짓는 거예요. 나는 얘를 위해서 얘를 부르지 않았어요. 나는 벽돌을 위해서 벽돌을 산 게 아니고 집을 지으려고 벽돌을 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전부로 여기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최종 목적.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얘를 소개하면 여러분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얘는 돈 주고 안 샀어요. 어디서 난 줄 아세요? 오늘 제가 집에서 여기로 오는 동안에 공사장을 들렸어요. 그러니까 집을 어느 정도 다 지은 다음에 굴러다니는 애들 중에 하나를 주워왔어요. 그래서 얘는 좀 먼지도 많고 깨지기도 했어요. 주인한테 뭐 허락받고 주워오기도 이상할 만큼 그래서 그냥 하나 가져왔어요.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하나 주워왔어요. 왜냐면요, 이걸 허락받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이렇게 생긴 놈이 벽돌 한 장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말없이 그냥 들고 왔어요.
이 벽돌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충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벽돌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집이 지어진 것에 나를 포함시키지 않아 봐요. 관심이 없어요. 얘는 오직 자기 자신. 그래서 깨끗한 벽돌이 목적인 거예요. 얘가 흠이 없는 벽돌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에 싫어요. 들어가기가. 그래서 정말로 정결하고 예쁘게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꼴이 났냐면 얘 꼴이 난 거야. 그 집이 완성될 때 얘는요 완전히 버려져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밟히고 재수 좋으면 태권도장에 가는 거라. 격파시건 뭐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게 최종 목적이면 여러분은 아마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 모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전부세요. 근데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거든요. 물론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집을 짓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완성시키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하게 보시길 원하고, 이 두 벽돌이 여러분한테 큰 교훈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이렇게 벽돌 하나를 내가 오늘 택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모든 민족을 위하여. 오케이.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을 상실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누구를, 모든 족속을 축복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를 택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을 택한 최종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면 로마서 4장을 볼까요? 로마서 4장. 성경책이 없으시면 저 뒤에 성경책을 보시든지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열든지 말씀을 다 찾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아,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 되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를 받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 때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할례 받기 전이에요, 후에요?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것이 할례를 받기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를 의롭게 했냐면 그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그가 그걸 믿었던 것이 의롭게 되는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아세요? 나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될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할례자에 대하여 무할례자예요. 모든 이방인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냐면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조상도 되게 하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또 보시겠어요?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라. 이는 무할례자로서 이방인들이에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도 되었어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저는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의 조상이에요. 저의 조상이에요. 내가 아씨도 아니에요. 내가 이가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택했어요. 뭐 하려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최종 목적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 그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그 릭 워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목적이 이끌기만 하면 돼요. 뭐 책은 안 읽어봤어도. 여러분, 이 최종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종 목적.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준 그 사명, 그에게 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려고 그랬냐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걸 오늘 여러분이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복을 여러분에게 준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주려고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 하나인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라? 나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라고. 여러분이 이 최종 목적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여러분은 얘처럼 될 거예요. 마지막에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종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는데 그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는 그 사람을 찍어버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평생 보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자,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자기 100%로 여기신다고 해서 지난번에 선교사님 한 분이 나에게 해준 그 편지 내용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공기의 20%는 산소고 숲의 50%는 나무고 지구의 70%는 바다고 사랑의 90%는 희생이고 하나님의 100%는 당신입니다. 이런 측량할 수 없는 편지를 받고 아주
참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100%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부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 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몇 명 잃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한 20명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중 20명이나 되니까 한 명쯤 잃어버려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그 한 명 잃어버리면 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둘인 분 둘을 50% 사랑하십니까? 100% 두 명을 사랑하십니까? 100%씩 두 명을 사랑합니다. 전능하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을 100%씩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99을 놔두고 하나를 찾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를 대신할 99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우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일본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또 아파하시고 또 일본에서 기도하셨지만 그때 하나님 정말 많이 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위로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신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전능자가 우세요. 우는 거 봤냐? 봤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우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세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냐?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질 때 우세요. 아, 여러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그 모든 영혼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주 내용이 되어야 될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100%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잠언에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하나가 또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에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잠깐 보고 갈까요? 잠언 15장, 14장. 잠언 14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요. 아멘. 저는 이것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막 찬양했잖아요. 왕이라고.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불러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주 기뻐하셨을 거예요. 성경 중에 제일 시끄러운 기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외치고 말하고 떠들고 찬송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고.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막 찬양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백성이 많은 것이 우리 왕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우리 왕이세요. 그래서 나는 전도를 할 때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함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라면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라니까. 하나님 이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이 왕으로 온다면 우리가 예배할 건 백성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업으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그물을 준비해 줘야 돼. 그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왕으로 온다면 우리는 백성을 많이 준비해야 돼. 왜냐하면 백성이 많은 것이 우리 왕의 영광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100%이긴 하지만 그 영혼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 왜냐하면 그 뒤에 왕의 영광이 있다고. 요즘에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바울 신학을 재조명하는 그런 아주 그 신학적 그 학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재조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 너무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는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할 때, 우린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포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지만 그것으로는 완벽한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에 비추어 볼 때,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어떤 복음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라. 그 은혜의 경륜은 2장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에요. 곧 그 경륜이 뭐냐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과 같아. 여기 비밀이 나오죠. 이 복음의 비밀을 기록해 놨어요. 이것을 읽으면 무슨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의 전부라고 하면 오해예요.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완벽한 복음이 되려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면 5절에 이 비밀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다른 세대에는 가르쳐 주신 적이 없으세요. 무언데 6절에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지체가 되고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여러분, 이것까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신 것, 이것이 진리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를 받을 때도 그렇게 전도를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되고 당신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모든 것에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듣고 여러분이 복음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뭐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쑥밭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최후에는 승리할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여튼 속아서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까지가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절은 지금 이 비밀이라고 하는 건데, 비밀의 가장 큰 비밀은 그 2장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최종 목적이다. 저는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최종 목적이세요. 여기 이 한 귀절 안에요, 모든 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유대인, 이방인.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절이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성령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온 열방이 아버지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로. 내가 그 하나 속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나. 오직 나. 나는 저것에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오직 나. 그 집이 완성됐을 때 얘는 발표. 내가 하나 주워와도 몰라. 이 비참하네라고, 비참하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왜 우는지 모를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주야.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의 피가 2장 13절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보시면 돼요.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좀 이따 골로새서에서 이걸 여러분 확인할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게 이방인인 걸 어떻게 하냐면 11절부터 써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고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자였고,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한테? 어디에 가까워졌다고? 이스라엘에. 여러분, 유대인에게 가까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영적 자산은 이스라엘한테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 가깝게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 둘,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을 율법으로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누구를?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한 세 사람은 한 사람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은 한 덩어리일까요? 예, 그 한 덩어리예요. 이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거냐면요, 하나를 건져내서 이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디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한다. 그 아이를 고아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기서 건져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건져넣고 나부를 건지지 말든가 그냥 놔두든가. 거기에 왜 건져놓고 쟤를 더 힘들게 하냐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지금 죄에서 건져넣어서 건져진 상태에서 방치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 안으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디서부터의 구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봤지만 어디 안으로의 구원, 하나님은 그 우리의 구원을 어디 안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한 세 사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그 안으로의 구원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다면 어디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어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여러분이 어디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길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나는 끝내 이렇게 될 거예요. 오직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오직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 오직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오직 이거 나 하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밖에 버려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최종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한 개인에게 아주 새로운 삶을 주기도 하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인류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양자에서 예수를 믿어 택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둘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원룸에는 완성시킬 거거든요. 여러분, 구원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오늘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님의 피가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이거라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헌금 기도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준 것처럼 나도 똑같은 것에 내 생명을 걸겠다고. 예수님이 여기다 생명 걸었다면 여러분도 거기다 거셔야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걸 나도 한다 이겁니다.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았는데 사람들이요,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요 매일 충돌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다른 내용이에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위는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이 양자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죠. 네가 의롭게 되었다면 의로운 삶을 보고 의롭다고 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행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막 이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거신 것에 대해서 나도 합니다. 제자라는 말이죠. 누가 여러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 제가 왜 내 제자가 되고자 할까? 아, 저 사람이 목적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도 목적을 같이 두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저 사람이 제자라면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을 쟤도 같이 목적하고 있는 것을 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목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어디다 걸었냐면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에게는 중심에 있는데 나한테는 그것이 중심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중심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자, 요한복음 10장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이 있지만 다시 한번 들으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큰 회의는, 이 공회는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를 소집한 거예요. 국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임시국회를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을 다루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안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걸 지금 처리하려고 모였어요. 48절에 만일 저 예수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게 될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우리 땅도 민족도 다 빼앗아가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에게 복종해야 되는 속국인데 이 민족 전체가 저 예수를 따라가면 로마가 우리 민족을 가만히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다 빼앗아버리고 초토화시켜버려. 그래서 그 총회에 그 공회에 가장 그 발언권이 센 사람 중에 하나인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 줄 아세요? 이게 구약의 유월절 때 그 해 대제사장이 유월절 어린 양을 앞에다 두고 안수하면서 하는 선포예요. 우리 이 한 마리 양을 죽임으로 우리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해 대제사장의 선포 없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거든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고백이 있어야 죽을 수 있어요.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없이는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입으로 말하게 했어요. 그 말하게 했을 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이것은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라 이건 네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걸 선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해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백성의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노라. 이렇게 그랬는데 51절 이 말은 어떤 것?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왜 했죠? 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입을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로 열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 두 선포를 다 받아냈어요. 둘 다 지가 한 말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나 가야바나. 그러나 그 두 고백이 없이는 예수는 죽으실 수 없었고, 그런데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51절 중간에 예수께서 어떤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또 그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어떻게 되게 하려고?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의 입에서 미리 말하게 해서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의 입에서 말을 하게 하고 일하세요. 지금 왜 가야바의 입으로 이 말을 하게 했냐면, 그 민족 이스라엘과 흩어진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다고요. 얼굴 표정은 별로 충격을 받는 표정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라.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에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뭘 짓기를 원하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지 않고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유대인도 예수를 믿고 자기만을 사랑하고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 사람은 이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은 사랑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꼭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아예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의 주제는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에베소서 2장에 이미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지금 앞에서 다시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또 나눌 말씀에 대한 것 때문에 나누고 있어요. 자, 19절에, 2장 19절에 아까 우리 18절을 읽었죠? 그 엄청난 세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기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19절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외인도 아니고 이제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국적이 세 개가 되어버려요. 대한민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만 사라져요. 대한민국. 여러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예요. 모든 나라는 사라져도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여러분이 그 백성이 되신 거거든요. 과거의 역사를 보세요. 터키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그리스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있어요. 2000년 동안 잠깐 무덤 속에 있다가 다
다시 더. 이스라엘은요 영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지어지냐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이거 기초공사예요. 터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결하여, 이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방인인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건축의 모양이에요. 건축.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벽체이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그래서 하나의 건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최종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 민족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할 때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건물이 완성될 때 나는 그 건물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에 지금 이 복음이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까지 연장시켜서 제가 이 복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의 95% 이상의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를 위하여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이 먼저 성도들, 그의 성도들, 이 성도들은 유대인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번역하는데요, 아니에요. 아까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말은요, 성도는 따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너도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하기를 감추어진 건데 성도를 위해 나타났고, 그리고 그 비밀이 이방인한테는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까지가 복음이라고요.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이 뭐냐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각 사람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각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구원을 지금 극히 내 개인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구원은 개인으로 구원하시지만 하나는 이 개인으로 구원하신 것을 전체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내용에 이미 설명한 것을 그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뒤에 기록했어요. 지금 그 앞을 보실까요? 자, 18절부터 보면 1장 18절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게 어디서 봤죠 이 말씀을?
아까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렇게 멀어져 있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누구랑? 이방인과 유대인은 이 둘을 화목하게 하셨다. 둘을.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함이라.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칭호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말할 때 꼭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몸으로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을 맞춰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까지가 복음이에요.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지금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비밀까지가 복음이에요. 그것을 각 사람을 그 안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와죠.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을 여러분 개인을 단독으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 그것은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구원해서 전체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새 창조는 새 사람이, 한 새로운 창조물을 그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열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어떤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이중화해를 하게 했어요. 아까 에베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했다. 이게 이중화목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나 단독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 안에서의 새로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이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을 단장하는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이 단장되어야 돼요. 신부로. 교회가 신부라면 온 열방이 이 우주적인 한 교회로 단장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벽돌을 위해서 산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건축자라면 나는 이 벽돌 한 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건축자라면 이 벽돌을 건져내는 것은 하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함이에요. 근데 얘가 이 집으로 지어지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는 밖에 나가서 버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중화해는 하나님과 나와의 화해예요. 나와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의 서로 사랑함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은 안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어떻게 이것을 완성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이 새 계명은 새로운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음은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으로서의 복음이기도 하지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로서의 복음이에요. 새로운 인류.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인류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 그 중에 양자 중에 택하여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이 아버지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난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 한 사람 앞에 멈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웃, 여러분에게 서로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이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서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유대인한테는 이방인이고 이방인한테는 유대인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이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오늘 이 방에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이웃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절대적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겠습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찾기가 더 힘들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구원하겠느냐? 잔잔한 음악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나한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겠냐고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주여 주여는 누가 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구원할 수가 없을 거예요.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네가 믿음이 있느냐? 19절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했다. 귀신도 믿는다 그거를. 그 귀신이 천국 가냐? 귀신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최소한 누구보다는 잘 믿을까? 나보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안 떨지 모르지만 사단은 그를 보고 항상 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걔만 귀신같이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걔가 천국 가느냐? 아니라 왜냐면 걔는 믿지만 알지만 그분에게 순복을 안 하거든요. 귀신도 그걸 믿고 뜬다. 네 믿음이
귀신보다는 나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나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다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귀신도 떤다. 귀신도 믿고 떤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을 모르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냐. 25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기생 라합은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웃에게 사회사업적으로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랬을 때 그에게 영생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에게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준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인생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익히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절대적 이웃이 있거든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 1서. (2장) (4장)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주 단호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 보고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너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Yes. 그러면 너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둘을 하나가 되려고 하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 둘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얘가 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방인이 유대인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유대인이 이방인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는 이방인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누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힌 노래, 이 짧은 노래인데. 여러분은 온 열방에 대한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100%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 여러분을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한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온 땅에 퍼져갈 내 이름을 위하여 택했다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을 너로 인하여 복을 주려고 택했다고. 그렇다면 그 복을 여러분이 받으셨다면, 그리고 이 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극히 이기주의가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최종 목적이니까. 여러분, 내가 최종 목적이니까. 지가 최종 목적인 거라. 그래서 쟤네들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해. 그래갖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마지막에 시편 133편을 보실까요? 거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이 말씀이요, 1절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있어.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선하다는 이 말은 토부인데, 이건 창세기 1장에서요 1장 2장에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러나 여기서 선하다,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주 선하다. 이 둘이 연합하여 동거하며 아주 선하다. 이것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모여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뒤에 멋진 표현으로 해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아, 이래서 아까 뒤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구나 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흘러서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내려와서 옷깃 끝까지 이렇게 내린 것 같아요. 이 복이래, 복.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복을 모든 이방인들이 함께 누리는 모습. 그 뒤에도 헐몬의 이슬, 그러니까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산에 위치해요. 그 이슬이 시온에 있는 모든 산들에 그 이슬이 내린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구원을 완성시킬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이 원류맨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도 내 사랑 안에 머물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우리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과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열어주십시오. 요한 1서 5장과 요한복음 15장. 자, 그럼 요한복음부터 먼저 볼까요? 15장에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12절에 내 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를 이어가서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에 보면요 2번이나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근데 새 계명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이 우리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13절에 볼까요? 14절까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고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이건 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볼까요? 아까 4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읽었죠?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때 그 한동대 그 수련회를 제가 강사로 갔는데 현수막으로 앞에 이렇게 주제를 해놨더라고요. 내신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난 자에 대한 사랑.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머리가 엄청 복잡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 내신이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난 자에 대한 사랑.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 그의 계명을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한 최종 목적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최종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온 열방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나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구원을 잘못 사용할 때는 마지막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 흘리는 장면을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웬만하면 내가 잘 선포하지 않는데 오늘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땅에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분별하여 목자가 분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그냥 내 옆에 있는 그냥 노숙자에게 지금 한 것이 지금 오른편에 설 자격이 있다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이 지금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 41절하고요 아까 34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끝부분에 있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게 어떤 사람을 위하여 예비됐을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사람 41절에 보면 나를 떠나 그랬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불. 여러분 이 영영한 불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떠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은 곳에 우리를 보내셔야 된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우리 사람도 보내셔야 된다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늘을 예비하셨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영영한 불을 예비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이 예비되지 않은 곳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이 바로 왼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42절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넌 돌아보지 않았다. 저희가 똑같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을 목마르신 것을 나그네 되신 것을 벗으신 것을 병든 것을 옥에 갇힌 것을 공항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곤되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오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 그럼 하나님이 영벌과 영생을 구별하는데 뭘로 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적선한 것 이걸로 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큰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택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를 심판하시면, 안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걸로 심판하신다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걸.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 구석구석 어느 내용이나 이것을 말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이 내 이기심과 결합하여 내 목적을 이루는데, 이 복음이 내 인생이 목적이고, 내가 형통한 것이 목적이고, 내가 풍성한 것이 목적이고, 모든 목적이 나였던 것을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그 민족에게 접붙여서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온 열방을 복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극히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 그릇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오늘 밤 동일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고 회개합시다. 주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둘을 하나가 되려고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식사 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이 이단이 아닌가? 예수님의 생명을 내건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사이드에 있다면 그분과 여러분은 상관없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쏟은 일 위에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짓고자 하는 집을 지었을 때 여러분은 밖에 뒹구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주여, 저를 모릅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저 교회 권사였습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평생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 아십니까? 유대인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유대인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이 닳도록 노래한 노래 아십니까?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고.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고.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고. 거기서 내 영생이 있다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어놓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듯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지상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이단이란 말입니까?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라도 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단 아닙니까? 왜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단이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사단의 속임수가 이 땅에 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못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집에서 제거되느냐 아니면 그 집의 일원으로 삼느냐 이렇게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친구, 목숨을 거는 친구, 목숨을 거는 친구, 그가 바로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전부를 걸어서, 예수님이 전부를 걸어서 했던 것처럼 내 생애의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이 땅에 완성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성경에 온유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신사적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아가 포기된 자를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의 뜻은 길들여진 야생마라는 뜻입니다. 야생마인데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아가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성경에 온유하다고 표현한 것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얼마나 온유하냐면 자기 생명을 주십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고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죽을 만큼 온유하십니다. 또 온유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온유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왕의 아들로서 살다가 일순간에 양의 똥을 치는 자가 됐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얼마나 온유한지 보여드릴까요? 아버지여, 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걸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권세자나 높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었다면 오늘 이 밤에는 그걸 담보로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오늘 밤은 그 구원을 담보로 기도해 볼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최종 목적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생을 거는 겁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수천 년간 넘어져 있던 내 친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둘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줬던 내 친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 기도했다고. 천만에 성경은 민족주의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과 주님의 최종 목적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오늘 나에게 주어서 이 목적이 오늘부터 내 평생을 이끄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께서 홍수로 멸할 때 노아를 남긴 것처럼, 그리고 엘리야 때 다 바알에 절한 것 같지만 7천을 남긴 것처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주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확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들을 속히 주님 만들어 주옵소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는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 남은 자는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저들을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완전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 속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나오는 이 역사가 이 시대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각 나라의 이름을 아는 대로 불러주십시오. 말레이시아의 남은 자들을 불러주시고, 인도네시아에, 호주에, 뉴질랜드에, 포르투갈에, 스웨덴에, 스위스에, 여러분이 이방인의 이름을 아는 대로 각 나라 이름을 불러서, 그러다 보면 거의 모든 나라가 불려질 것입니다. 그 나라의 남은 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둘이 죽도록 사랑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한 새 사람을 이 땅에 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남은 자가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영생을 걸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각 나라의 이름을 불러가며 남은 자들을 구원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